여러분, 진실로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 밤에 우리를 먼저 이해하시고 또 사랑하기 위해 자기를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옹기종기 모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그렇게 우리 안에 용기와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내는 게 사순절을 잘 보내는 것이겠습니까? 사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순이라는 것이 10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기간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날을 기념해서 부활절 앞 40일 동안을 우리가 십자가의 순환을 기억하자, 그리고 또 부활절을 준비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이 부활절을 기념하고 지키게 되었는데, 부활절이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이 사순절이 생겼겠죠. 그런데 바로 사순절이 이렇게 세팅이 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교회가 이 안식일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잖아요. 주일을 모여 예배 드리게 된 그 전통도 우리가 이 부활의 종교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일에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이 주일은 그러니까 작은 부활절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을 계산할 때도 주일을 뺀 40일 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사의 기록들을 찾아보면 2세기부터 기도와 단식을 하였다라고 하고 3세기에 들어가며 부활절 바로 전주,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그 전체를 금식하였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4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40일로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그 뜻과 의미를 기리면서 참회와 고행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또 예비신자들, 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던 예비신자들에게는 수련의 기간으로 활용이 되었던 때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니발 있죠? 카니발, 자동차 이름 말고요. 축제 카니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유럽에서 자신의 생활을 유튜브로 전해주던 분이 독일 쾰른의 유명한 카니발 현장을 보여주던데, 이것이 바로 카니발이죠. 우리말로 사육제라고 일컫는 이 축제의 시기는 경건한 사순절로 들어가기 전에 치러지는 그런 축제의 기간을 말합니다. 술과 고기와 온갖 유희를 통해서 흥청망청 먹고 놀고 마음껏 육체를 경축하는 그런 시간이 사실은 카니발의 기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니발의 어원을 위에 쓰여진 것처럼 까르네발레, 라틴어인데요, 까르네발레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내 인생을 즐겁게 하는 곡이여, 세상 모든 쾌락을 즐기는 육체여, 잘 있거라, 바이바이, 이겁니다. 그리고 사순절에는 갑자기 모두가 바뀌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사순절 규정이 굉장히 교회에서는 엄격했는데요, 이 일로 종교개혁까지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개혁교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훌드리히 츠빙글리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츠빙글리는 스위스 쥐리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금욕의 기간이 사순절에 몇몇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소시지를 몰래 먹었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세 끼 중에서 고기를 드시지 않은 분 계십니까?
계신가요? 거의 없으시죠? 예. 지금은 이 사순절에 육식을 하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교회가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던 그 시절에는 이 육식을 금했던 규정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츠빙글리는 사순절 기간에 육식을 금하는 것이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음식을 우리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먹을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 개혁교회 전통을 따르는 여러분, 고기를 드셔도 됩니다. 이러한 츠빙글리의 주장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카톨릭과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츠빙글리는 1523년 67개 조항으로 이 종교개혁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적이고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 쉽게 말해서 피부에 와닿는 종교개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신학적인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츠빙글리는 훨씬 더 우리 사람들에게 와닿는 그런 종교개혁을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정구민 목사님께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보여주셨죠. 제가 오늘은 츠빙글리의 67개 조항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은, 복음이 교회의 비준 없이는 무효하다고 말하는 자들은 모두 잘못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다. 복음의 요점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며, 그의 무죄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시다. 그리고 24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언제나 무슨 음식이든 먹어도 괜찮다. 그러므로 치즈나 버터에 대한 규정은 로마 교회의 속임수이다. 제가 이렇게 귀한 사순절에 여러분들과 왜 굳이 이 67개의 조항을 나눴겠습니까? 이 67개 조항이 시작하는 그 첫머리에 복음, 또 하나님보다 위시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반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받으셨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양자택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따지고 보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 지녀야 할 복음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품어야 할 기독교의 근본 정신인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광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사순절에 합당한 비움과 또 체험의 삶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죠. 성경을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가 40일간 내렸고 모세가 이 광야로 도피했던 기간이 40년입니다.
또 이후에 출애굽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를 유리 방황했던 시기가 40년이고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을 때 그때도 40일간을 바란 광야에서 출발해서 정탐을 하였고 등등등 너무 많아요. 예.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그 멸망을 외쳤을 때도 40일,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갔던 호렙산까지 도망갔던 것도 40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것도 40일입니다. 제가 정말 시간 관계상 거의 대부분을 뛰어넘어서 왔는데, 이렇듯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로 사용이 됩니다. 큰 고통과 시련 또는 큰 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 이렇게 꽤나 많은 그런 의미로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1절 말씀에 성령에 이끌리어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광야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세례 사건이 있었죠. 세례 역시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뿐만 아니라 시험 역시도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오든 부정적으로 해석되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위에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사실은 그것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잠시 좀 놔두기로 하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광야 시험 사건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며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께 가장 먼저 다가왔던 문제는 바로 떡의 문제였습니다. 줄인 예수님께 지금 당장 급하고 필요한 것이었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모든 것에 대한 결핍을 느끼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머리를 누일 곳 하나 마땅치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마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그런 안전장치가 작동할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 이 모래바람을 온몸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우리가 익숙하게 누리고 이용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매우 불편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광야라는 곳은 그동안 우리를 애워싸고 있던 허울들, 껍데기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나라는 실존, 알맹이만이 남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 광야에 서게 되면 그제서야 보이게 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줄이셨습니다. 그때 시험을 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라면 이미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사명과 어긋난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게 만들려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심지어 우리의 생리적인 욕구가 다 해결이 되지 않고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비우고 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야 된다.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 안에 이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해라, 애써라 주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시는 것처럼 반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우리만의 나라를 내려놓고 비워내고 뻥 뚫린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안정감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세워두고 이 성 아래로 뛰어내리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성부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 보호해 주시리라는 이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귀 곧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에게로 오신 예수님을 몰랐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질문들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역시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말씀에 근거했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읽고 또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여러분, 꼭 성전에서 뛰어내려야만, 어떤 이적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이, 마귀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예수님을 그런 자리로, 불신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저희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참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민하고 소심하고 겁도 많고 컴플렉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기가 굉장히 겁이 났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이 신학을 권유받았을 때에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서 스스로 예수원에 올라갔습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도 후련하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주님 앞에 저 나름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과 솔직하게 독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표징을 달라 철없이 기도했습니다. 구름에다가 이 장신대라고 써주시던가, 낙엽이 떨어졌는데 이 벌레가 갉아먹은 그 자리에 신학이라고 쓰여 있으면 두려움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적과 표징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토록 연약한 저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작고 초라한 저의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는지, 그거 하나만 확인하고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같이 표징이 없어도, 이적이 없어도, 수천 수만 번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기대와 전혀 상반되게 우리의 삶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낮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따라갈 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을 이미 믿고 이미 신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더라도 이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충만하셨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심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마음을 비워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컨트롤하려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버리고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찬양함으로 우리 내면을 가득히 채워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함부로 넘어서지 않고 아바 아버지를 높이심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만국과 이 영광을 보여주며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권세의 문제죠. 그런데 여기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런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곧바로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계급장 떼고 이름표 떼고 내 앞에 엎드리라, 이렇게 사탄이 관계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 제안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삼전동에 살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삼배구 고두레 하시면서 바로 이름표를 떼시겠습니까? 분명히 달콤한 제안입니다. 눈 딱 한 번 감고 절하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만큼 달콤한 그런 제안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에게나 절할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엎드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엎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주 통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우리 곁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상례부 수련회 시간을 맞아서 우리는 생애 마지막에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한 말씀씩 하시라고 하면 안 하실 것 같아서 접착식 메모지를 한 장씩 나눠드려서 잠시 생각해 보신 후에 적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진솔하게 잘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나는 하늘의 별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적으셨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정말 아이처럼 맑은 마음을 가지시고 낭만적인 분이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따로 모인 자리에서 스스로 커밍아웃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적으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는데 그것이 솔직히 좋은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웃으신 분들은 공감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이 1시간 예배도 지루할 때가 있는데 평생 영원토록 예배드린다고? 그저 하늘의 별이 되겠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물론 이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셨던 것이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배가 정말 기다려지시고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교역자로서 이 생각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역자들의 노력이나 또 공동체 리더들만의 수고의 몫은 아닐 것입니다. 아주 뻔한 클리셰 같은 이야기지만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과 음성에 민감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도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비움과 채움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 참되게 예배드리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진정으로 반짝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예배드림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끊임없이 밖으로 흩어지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말초신경을 건드릴 만한 것들을 아주 가득히 채워두는 것이죠. 마치 1년 12달 카니발처럼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쾌락 속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과 회복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만족은 도시가 아니라 광야에서, 집단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를 감싸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두려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 그리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버림받은 후처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러했고, 살인자 모세가 그러했고,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도망간 엘리야가 그러했고, 자신의 길이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달려갔던 청년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를 만났고, 광야를 통해 자기를 비워냈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채운 바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든 자기를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이를 악물고 애쓰는 수고를 그치고 광야를 닮은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돌로 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잠시 눈 딱 감고 신앙 양심을 팔아서라도 더 높고 빛나는 자리를 얻고자 하는 그 모든 욕심으로부터 작별을 구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예배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우십시오. 그럴 때에 자신은 굶주리셨지만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광야의 주님 앞으로, 세상 누구보다 피곤하셨지만 당신의 자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광야의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기를 위해서는 떡 한 조각 만들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온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반겨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비워내고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워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사랑을 가득히 머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날마다 바쁜 우리의 삶을 핑계하며 주님을 멀리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보다 상석에 앉아 대접받는 데 익숙한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 주님을 멀리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낮추고 비워 청결한 마음으로 광야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